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단기 선교에 열정적이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 교사로 봉사하고 제자 훈련만 열심히 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소위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이들을 비판하고 계신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유로 삼고 돈을 밝혔던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처참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온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로는 이분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자신의 죄인됨을 단 한 번도 깊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안의 봉사활동을 사회자선단체의 봉사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지만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 안의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불신자들과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죄악 속에서 세월을 보낸 신자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전혀 다른 세계에 자신이 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늘 죄를 회개하며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빠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행위구원론과 다릅니다. 행위구원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착함과 선한 행실, 영적 지식과 깨달음, 수행과 명상 등 인본주의적 도구들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도 완벽한 선이시며 공의와 거룩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빛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직접적인 죄악된 행동이 아닌 죄된 생각만으로도 이미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해,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행위심판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구원받음으로 인해 죄와 사탄의 권세로 인한 완전한 지배에서는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 이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탄의 미혹과 악한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이 항상 존재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과 회개는 완전한 구원, 영화의 두 기둥에 해당합니다. 신자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평생 믿음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지만 나중에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불신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록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계속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부인하고 회개치 않고 살다가 죽게 되면 역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와 권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교만해져서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휘두르며 교인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높아지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헌금을 횡령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전도자라 할지라도 타락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 병고침과 축사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그리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입신에서 천국과 지옥을 수차례 오가고 강단에서 능력으로 천국 지옥 간증을 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교만과 욕망, 돈과 성적 타락으로 넘어지면 그리고 깊은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역자는 그가 목격한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져 통곡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았던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은사들과 능력들과 신비로운 영적 체험까지 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박해의 시기에 예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깊은 영적 체험까지 경험하고서도 배도하거나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성도 견인설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평강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줌과 동시에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배도를 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돈과 권력, 음란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신학이나 영성운동도 그것이 만일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우상화되면 그리고 그 우상이 신자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세기 로마 세계에 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깊이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였으며 3층천 주님의 보좌를 갔다 오기도 했으며 기사와 표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숱한 박해와 시련을 경험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은 순교적 죽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피니싱 예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사역 도중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깨어 늘 겸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가 받은 천국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로 알려진 존 뉴턴이 말년에 고백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일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는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 둘째, 천국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넓지가 않습니다. 죄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길입니다.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비판하듯이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고 불안감을 조성코자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저는 믿음과 해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자신 속에 내재하는 죄악들을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